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길갈에 세운 12돌이라는 제하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길갈에 세운 12돌. 길갈의 기념비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인사를 먼저 드리고 설교를 하니까 또 감회가 또 새롭고요. 여러분, 마지막은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인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지지난주인가요? 포도나무 그 가지의 비유, 특별히 우리 팔복의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제 인생의 간증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왜 정말 목회를 그만두고 싶었던 순간이 참 많았던 그런 그 아픈 눈물로 지새웠던 밤이 참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목회를 그만둬도 진작에 그만뒀어야 돼요. 그럴 기회도 많았고요. 그런데요, 미쳤어요. 저희 가족은 모이면 교회 얘기만 해요. 어제도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교회 얘기만 하고 있는 저희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진짜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 목회가 재미가 없어요. 남들처럼 승승장구해가는 그 모습이 결과가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렇게 또 열심히 마음을 쏟고 할라치면 하나님이 또 인사이동을 시키시잖아요. 맥이 빠져요. 저도 사람이잖아요. 오늘 웃으면서 은혜라 은혜라 고백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아프고 또 걱정도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상하리만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너무 우리 가족이 교회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사랑할래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심어 넣어 주셨다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교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 미국에 와가지고요, 이 짧은 시간에 이런 사역을 할 줄 꿈에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이 2년의 시간이 저에게는 엄청난 은혜, 목회의 불이 되살아나는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전 실패도 많이 경험했고요, 실수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에게 하나님이 번개같이 생각을 머리에 넣어주시는 거예요. 야, 사도 바울도 내가 썼다. 사도 바울은 있잖아, 예수 믿는 사람 얼마나 잡아 죽인 줄 알아? 교회를 얼마나 헌 줄 알아? 그런데도 그가 전도자가 됐지 않냐. 너 실수 많지? 그래. 너 성정? 그래. 네 모습 부족한 게 너무 많아.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쓸 거다. 그런 마음을 주시면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와이프한테 제가 그랬어요. 여보, 오늘 아침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음성이야. 우리 이제 광야 끝났어. 오늘 말씀이 광야의 마지막 관문이거든요. 제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그동안 참 못난 놈을 쓰시려고 이렇게 저렇게 훈련시키신 하나님이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끝끝내 나를 하나님이 이끄셔서 오늘 이 관문 앞에 나를 세우셨으니 참 감사하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리더가 바뀌는 것은 적은 일이 아니에요. 교회 목회자가 바뀌는 것은 교회 대단히 혼란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세요. 오늘 40년 광야, 출애굽뿐만 아니라 40년 광야를 길어왔던 모세가 여호수아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가나안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저는 이곳에 처음 왔을 때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없는 사역이에요. 여기는 미국이잖아요. 정말 저보다 더 잘 준비된
목회자가 와서 이 교회를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제가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거미줄은 제가 걷고 갈게요. 먼지로 가득했던 이 교회, 먼지는 털고 거미줄은 걷고 제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참 감사해요. 한국도 지금 리더의 부재, 사실은 참 우리가 입에 오르기도 참 어려운 그런 심정이잖아요. 대통령의 문제가 온 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있는 지도자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도자가 바뀌고 지도자의 문제가 있을 때 전체적인 문제가 오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가 바뀌지 주인은 안 바뀌니까요. 우리 교회 주인은 여전히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나님의 크신 섭리와 계획 가운데 쓰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거미줄만 걷고 갑니까? 아니 정말 찬 기운 가득했던 우리 교회 이제 온기가 들라고 하니까 저를 뺍니까? 한 섭섭합니다. 왜 나는 맨날 이런 데 쓰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했어요. 솔직히 저도 하나님 멋지게 좀 써달라고, 다른 사람들처럼 좀 정말 영광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도 좀 써주세요. 그런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건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거미줄은 아무나 치우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이, 군대에서 10년 훈련 받은 사람이 거미줄 치기는 적합해요. 험하고 남이 꺼려하고, 좋은 교회, 훌륭한 교회 많이 있지만 정말 문 닫기 바로 직전이었던 교회에 저는 올 만한 주제가 못 돼요. 그런 인재가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심어지고 나를 이끄시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여러분 앞에 뭡니까? 너희가 살아나리라. 1차적으로 저는 제가 살아났어요.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살아났습니다. 진정한 목사로 하나님께서 제 심령을 살려주셨어요. 예전에는요, 교회에서 가르치려고 했고요, 장로님들이 못마땅해 했고, 권사님들이 못마땅해 했고, 모든 게 매사가 만사가 못마땅해 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으니까 교회를 죽이네. 그런 저였던 하나님께서 그런 저를 오늘 이곳에 오셔서 저를 살려주시고 교회를 살려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은 살아나셨습니까? 마른 뼈 같은 우리의, 그 골짜기 같은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큰 군대로 일어난 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다할 수 있었다는 것에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라. 주인은 여전하다. 주인은 한 분이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놓고 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마지막 설교를 하고 이제 떠나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전할까요? 그때 제게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토록 원했던 회복이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에게 임했다고 믿습니다. 창기가, 이제 한기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 온기가, 웃음꽃이 피어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뭘까요? 부흥이잖아요. 부흥. 하나님, 우리 교회에 정말 부흥을 주세요. 그토록 원했던, 간절히 기도했던 그 부흥을 맛보게 해주세요. 하나님. 영국의 참 유명한 설교자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참된 부흥은 이런 거다. 참된 부흥은 영광 중에 계시는 그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리고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이다. 그게 참된 부흥이래요. 우리 교회는요, 오늘 영광 중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보세요. 저는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바로 부흥 가운데 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교회는 은혜 중에 부흥 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부흥의 열매들을 여러분들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그 영광 중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기념비가 세워지는, 길갈에 세워진 기념비 앞에 온 백성들은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까지, 자손들까지 그 기념비를 바라보면서 영광 중에 계셨던,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승리케 하셨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알고 계시잖아요. 길갈에서 여호수아가 12지파를 대표하는 사람들, 그 요단 강물 중앙에서 돌 캐다가 길갈에 기념비를 쌓아라.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이 기념비를 왜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이제는 부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어떻게 했습니까? 430년의 애굽 생활,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했어요. 그러면 끝난 줄 알았어요. 홍해를 건너는 순간 그들은 광야길이 펼쳐졌어요. 여러분, 광야길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였습니다.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의 역사가 함께 했잖아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잖아요.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났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지내야 되고 신발 한 켤레로 40년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신발이 해지지 않아. 옷이 해지지 않아. 여러분, 해지지 않는다고 해서 좋아요? 요즘은 옷도 안 떨어진다잖아요. 우리 할머니들이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그렇게 옷이 무릎이 구멍이 나고 양말이 구멍이 잘 나던 게 요즘은 구멍도 안 난다.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니까요. 옷이 해지지도 않아. 그렇다고 해서 옷 한 벌 가지고 여러분 1년 살고 2년 살고 3년 살라고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리고 눈 뜨고 보면 다 사막이야.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도가니 속에서도 그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낙이 있었겠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 40년은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믿어요. 오늘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그렇게 세상적으로 기쁜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40년의 광야가 오늘 요단강 도화 사건으로 종료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은요, 여러분, 광야 40년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이 뭐예요? 가나안입니다. 가나안. 아브람, 조상 아브람 때부터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 사건입니다. 바로 여호수아 3장 4장의 말씀이. 그런데 역시 이 순간에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이해되지 않고 납득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이 있잖아요. 여호수아 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 요단강 이 도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많은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멋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모세와 함께 하시며 출애굽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볼 때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알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았냐 이거예요. 드라마틱한 그 장면 중에 하나가 홍해를 건넌 사건이잖아요. 홍해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보라.
그 능력의 지팡이를 높이 쳐들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라. 홍해가 쫙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보였겠어요?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요단강을 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모세와 같이 너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높이 크게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 일에 수종드는 모세가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는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3장 8절, 9절, 1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해라.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들어서라. 언약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들에게 명령하기를 요단 물가에 서게 되면 주저하지 말고 요단 물가로 들어서라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백성들은 구경만 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10절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곳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지금 요단강을 건너는데 이 강만 건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결국은 이 모든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말씀 공동체예요. 말씀보다 위에 뭔가가 있다면 그 교회는 변질된 거고 병든 교회일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최우선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목사를 존경하라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여러분 존중하십시오. 저에게 보내주셨던 존중 그리고 사랑을 1월 1일부터 부임하시는 목사님께 갑절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면 그것이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교회가 이 본질을 놓치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결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위기 때마다 위대한 사람이 나오죠. 자기가 멋지고 위대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주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그 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종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자신을 바라보게 한다면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좋은 말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을 보라는 게 아니에요. 목사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귀한 거예요. 그래서 설교자가, 목회자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앞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의 중심인 줄 믿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강물에 서면 주저하지 말고 들어가라.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는 알게 되고 보게 될 것이다. 요단강은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제사장 발이 요단 강물에 잠길 때 쫙 갈라진 거예요. 차이가 하나 있네요. 홍해를 가르실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가르셨죠? 모세를 통해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봐라. 어떤 행동을 취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독 요단강에서는 발을 담그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너무 이신칭의에 빠져 있는 신앙은 아닌가. 전적인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그에 따른 우리의 믿음의 순종의 행실이 따라야 되는 법인데 너무 믿음을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의 순종이 뒤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것이고 천국은 순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은혜는 믿음이 아니고 은혜는 믿음이고 순종은 믿음이 아닙니까? 둘 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믿음의 컬러가 좀 달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구원하시는 것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는, 홍해를 건너는 데는 우리가 할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요단강을 건널 때는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이 앞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르는 거죠. 여러분, 강이 갈라졌다고 해서 무섭지 않겠어요? 지금 강물이 벽이 돼서 지금 서 있을 때 여러분 그곳을 지나가는 그 심정이 그리 쉽지 않아요. 믿음이 없이는 못 가요. 금세라도 덮일 수 있는데 바닷물이 우리를 덮치면 어떨까? 그런 염려 속에서 못 걸어간다니까요, 쉽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행하는 행실이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잖아요.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의 길을 가기가 쉽지 않을 때가 있다니까요.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인 줄 압니다.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길인 줄 알지만 막상 그 십자가의 길을 걷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순교자의 후손들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의 가문이야. 손양원 목사님의 후손이야. 그런데 막상 그 길을 나보러 오늘 걸어가라 하면 우리가 머뭇거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천국에서 만나 뵙고 싶어요. 할렐루야. 두 번 다시 저를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은 노면하셔도 돼요. 저는 천국 갈 거니까. 저는 천국에 꼭 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끝까지 순종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리시며 예수님 외치셨던 다 이루었다. 주님도 말씀하셨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자기 십자가가 있다잖아요. 여러분 그 십자가 지시고 주님 말씀을 따라 끝까지 가다 보면 그 십자가로 더 걸쳐서 요단강을 건넌다잖아요. 십자가가 너무 짧으면 안 된대요.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막 잘라내면 안 돼요. 여러분 사명의 십자가가 너무 무겁다고 버겁다고 잘라내면 안 돼요. 그 십자가를 받은 대로 잘 간수하시고 순종하시고 걸어가야 그 십자가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지 못하나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 말씀이 오늘 아침에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여러분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주여 믿습니다. 갈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건너갈 줄 믿습니다. 못 건너가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행함이 따르는 순종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임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말씀은 아멘하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그냥 저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손발로 그 말씀을 쫓아가는 순종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따라 하실까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말씀을 받고 아무 반응이 없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말씀을 아는 거지. 이 말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다. 믿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이 순종이에요. 순종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4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길갈에다가 돌을 세워라. 저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서 그 강, 마른 땅이 된 그 강 바닥에 중심에 강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서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다 지나서 요단강을 건넜거든요. 그때까지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끝까지 가장 먼저 들어가고 가장 늦게 나왔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게 뭐예요? 그 언약궤를 메고 섰던 제사장들이 서 있던 그 강바닥에 가서 돌을 캐오라는 거예요.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선발을 해가지고, 여기서 각 지파마다 한 명씩 선발하라고 하면 여러분 가장 찌리한, 가장 삐리한, 좀 그렇습니까 표현이? 가장 찌질한, 가장 못난, 가장 부족한 사람을 뽑겠어요? 아니면 가장 잘난 사람을 뽑겠어요? 지파를 대표하는 사람인데, 아니 당연히 훌륭한 사람을 뽑겠죠. 인정할 만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렇죠? 선망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을 지파의 대표로 뽑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12명을 뽑아놓은 거예요. 나름대로 이 사람이 대표로 뽑힐 때는 대단히 프라이드가 있지 않았겠어요? 아, 내가 우리 지파의 대표구나.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이 대표야. 우리 지파를 대표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세워놨더니 정작 시키는 임무는 뭐예요? 돌 캐오라는 거예요. 돌 캐오.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내가 지금 누군 줄 알고 지금 가서 돌 파오라고 하냐고. 이미 강을 건넜거든요. 건너고 난 다음에 12명을 뽑아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그 강바닥에서 돌을 파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장로님들은 그러실 것 같은데, 분명히 지파별로 지금 여기 지금 그룹을 12그룹을 세워서 지파별로 뽑으면 우리 세 분 장로님이 뽑힐 것 같은데요. 저는 안 해요? 저는 뽑힐 것 같은데요. 근데 막상 돌 캐오라고 하면, 어깨에 짊어맨 멜만한 돌 캐오라고 하면 바로 저기 문성복 집사님 부를 것 같은데요. 나 허리가 아파서 못 간다고, 힘이 없어 못 간다고, 다 그럴 것 같아요. 아니 우리가 볼 때는 어느 한 집단의 한 지파의 대표 자격을 띈다면 대단히 인정받을 만한데, 막상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는 돌 캐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는 일이 되게 하찮게 보일 수 있어요. 야, 이 교회 왔더니 저 한 3개월 동안 거미줄만 치웠거든요. 속으로 야, 이러다가 안 되겠다. 여러분, 교회에서 맡은 일이요 대단히 하찮게 보일 때가 있어요. 하면서도 열받을 때가 있다니까. 내가 이런 거 왜 해? 우리 집사님은 맨날 예찬 끝나 그러면 쓰레기통 다 들쳐 있고, 그러죠. 우리 문 집사님, 우리 그 제임스 송 집사님은 설거지 그리고 쓰레기 전담 안 해요. 전담. 맨날 그거 들고 갈 때마다 때로는 내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 거야? 이 나이 먹고 6학년이 넘었는데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막내라고 지금 그 막내를 벗을 길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요, 그런 섬김이, 그런 헌신이 있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오늘 이 기념비는요, 그들이 군소리 안 하고 군말하지 않고, 허리가 좀 삐끗한 사람도 있고 힘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깨에 돌을 하나씩 캐와다 지금 길가에다 돌을 쌓은 거라니까요. 여러분, 앞으로 그런 헌신, 그런 섬김이 자리가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 아이고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시켜. 저는 우리 장모님 세 분이 우리 재정을 맡아서 매주마다 그 계산할 때 보면 좀 짠해요. 그리고 그걸 다 개수에다가 은행에다 디파짓하러 가니까 은행 직원이 그런다잖아요. 회장님이 자꾸 이런 걸 왜 가져오냐고. 그런데 그런 섬김과 헌신이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더 굳은 일, 더 하찮은 일에 그 일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최용숙 권사님이, 우리 최 장로님이 장립을 딱 받자 그 전부터 우리 교회 오셔서 물을 나르는 서빙을 하거든요. 이게요 아무 일이 아닌 게 아니에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 따뜻한 물 한 잔으로. 예찬실에 가면 다 물 받아봤죠? 받아봤어요? 안 받아봤어요? 아니 빛나는 맨날 주방장으로 힘쓰는 우리 김영숙 권사님은 알잖아요.
여전도의 대장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그런데 저기 소리 소문 없이 물 한 잔씩 다 그 테이블에 하나 갖다 놓는 거 대단히 귀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들의 하찮은 헌신이 오늘 길갈의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기념비가 뭐예요? 절대 못 건너요. 지금은 범람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면요, 성지순례 가면 지금은 그냥 사람이 툭 건너면 건널 수 있는 아주 좁은 강이지만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잖아요. 그 당시에는요, 고고학자들이 말할 때 최소 30m였대요, 광폭이. 그리고 우기 때 범람하게 되면 1.6km까지 달했대요. 그리고 수심도 깊지만 속도가 유속이 너무 빨라서 건널 수가 없는 강이었대요. 그 강을 오늘 건너는 거예요. 광야 40년을 청산하는 거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첫 번째 장애물이 여리고라면 광야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청산하는 마지막 관문이 오늘 요단강이었다는 거.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리고 기념비를 하나 세우는 거예요. 우리 교회 기념비를 하나 세우고 저는 떠나는 겁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념비를 두고 오늘 장로님 약속하셨잖아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앞으로 길이길이 장목사 가정을 기억하겠다고. 이 약속은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약속은 못 지켜도 이 약속은 지키셔야 된다고. 그리고 누군가가 전화 올 거예요. 저를 이제 청빙할 때 교회에서 이 남가주 우리 교회 마지막 사역을 마치고 제가 한국으로 돌아갈 거니까 더 멋지게 쓰임받기 위해서 엎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하나님 주신 은혜, 여러분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정말 낮은 자리에서 주님처럼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저는 목회를 배우고 갑니다. 진짜 목회를 배웠어요. 예전에는요, 우리 사모가 그랬어요. 당신이 너무 힘이 들어가 있었다고. 나이가 너무 어렸어요. 35세 담임 목회를 시작하니까 나이 든 척 보이려고 좀 내가 좀 아는 사람처럼 목사가 믿음 있는 것처럼 하려고 너무 몸에 힘을 줘서 하루하루가 너무 피곤했어요. 근데 제가 몸에 힘을 주고 있으면 여러분이 벌써 부담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 와서는요, 힘을 줄 수가 없어요. 이곳에서 2년 사역을 하면서 제가 힘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힘을 줄 수도 없고 힘을 줘서 의미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했는데 이게 얼마나 강력한 은혜가 되는지 몸소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제가 힘을 빼니까 주님이 힘을 쓰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제가 그 은혜를 맛봤으니 이제는 더 이상 힘주는 목회 안 할 겁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불가능한 강을 건너고 기념비가 세워졌어요. 요단강 중앙에서 파온 돌이에요. 일반 돌하고도 달랐겠죠. 미끈미끈했겠죠. 유속에 깎여가지고 오랜 세월 동안, 그렇죠? 맨들맨들했을 거예요. 어느 속조물보다 달랐을 거예요. 그 기념비를 보고 후손들이 물어보거든. 이 돌이 뭐냐고 물어보거든. 말해주라는 거예요. 말해주라는 거예요. 이 돌이 뭔 돌인지, 어디서 파온 돌인지. 여러분, 여러분의 후대는 여러분의 삶에 세워진 기념비로 되어지는 겁니다. 부모의 삶 가운데 세워진 믿음의 기념비가 자녀들이 보고 가는 믿음의 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믿음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어떤 믿음의 기념비가 있냐 이거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대요.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대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성도들은 죽어서 무엇을 남긴다? 간증을 남긴다. 우리 장로님이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을 거예요. 이름 석자 남기고 가는 거 아니에요. 장로님의 생애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믿음의 기념비를 세우사 그 간증의 스토리를 남기고 가시게 될 겁니다. 그게 후대를 살리는 길이에요. 그 후대가 또 다른 장애물 앞에 섰을 때, 또 다른 관문 앞에 섰을 때, 또 다른 넘실거리는 요단물, 강물 같은 장애물을 만났을 때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저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기념비를 세우고 갑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일이니까. 제가 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오늘 이 자리에 마음을 모으고 믿음을 모아 우리 교회를 이렇게 따뜻하게 정말 웃음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기념비를 오늘 세우고 갑니다. 여러분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저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세우셨는지를 기억하시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세례 요한 때부터 그랬대요. 천국은 침노를 당했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얻는 땅이 약속의 땅이요, 여러분 천국인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 중입니다. 부흥이 뭡니까?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참된 부흥이다. 여러분 2025년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인 걸 믿으시고 오늘도 감사함으로 이 찬양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께 올렸으면 좋겠습니다.